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목사, 지리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보았고, 이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총회 헌법과 좀 순서를 좀 달리해서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뭐 직원들에 대해서만, 항존직 또 준직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목사 후보생 강도사. 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양성해야 되는가? 목사의 중임을 목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임이라고 해요. 목사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도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근거로 해서, 그래서 목사의 일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양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역이기 때문에 지원자를 양성하고 또 그것이 합당한지를 시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예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에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1개년 이상 노예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자, 총회가 신학교를 세우죠. 우리 뭐 신학교, 총신대학교 외에도 지방의 전라도의 광주신학대학, 뭐 대구의 대구신학대학, 부산에도 있고요.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는 또 칼빈대도 있고, 많지요. 거의 도에 하나씩, 아니면 뭐 전라남도에 하나, 경상남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 10개 이렇게 신학교가 있는데, 총회에서 그런 신학교를 세우고 또 신대원도 세워가지고 거기를 졸업해야 돼요. 그걸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회가 그것을 강도사를 인허하죠. 그걸 졸업하고 시험 보고 노회가 그것을 인허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지나고 나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 후시에 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일하던, 카톨릭에서 일하던 신부들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 신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개혁교회, 즉 개신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개신교에서 이제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찾아온 신부들이 목사로 되기에는 자격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틴어라든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신부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후에 개혁교회 목사들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찾아온 신부들을 바로 목사로 임명할 수는 없었고,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시작했고, 신부 중에 교육자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평신도 중에 교육자를 양성해서 목사를 세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현대사회는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목회자가 무식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목사 지망자는 첫째, 경건하고 겸손하고 균형 있는 도덕 생활과 지혜가 필요하고, 도덕적으로도 지혜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이상 수학하고 신학적 지식도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학력이 뭐 국졸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고등학교는 그냥 대학교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옛날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평신도들이 원어를 더 볼 수 있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히브리어에 관심 있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사 후보생 자격은 남자여야 된다. 왜 목사 후보생까지 여자는 안 되고 남자여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목사 후보생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전도사는 여성도 될 수 있죠. 신대원 졸업하고. 그런데 목사 후보생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니까 아직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라고 해야 되고 무후만 입교인이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자다.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고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자각하는 어떤 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인정해야 되고 목사 임직 받음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신이 건강하고 그냥 뭐 다른 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하는 사업마다 안 돼서 목사 돼야 되겠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목사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는 그런 그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금방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목사로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해도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울 때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한번 되면 또 목사 안 되겠다고 말하기도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은 목사 안수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 후보생은 대해서 양성, 목사 후보생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선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로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려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노예해서 주로 신대원 입학할 때, 대학 과정에서는, 신학대학 과정에서는 목사 후보생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직전에 뭐 3학년 때 보든지 아니면 4학년 때 보든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그 증명서 합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주로 많이 보죠. 그리고 강도사 양성. 강도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고시부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노예에서 정식으로 승인하는 예식을 강도사 인허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도사는요, 일단 목사 후보생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보는 거고 강도사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가을쯤에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총회 주관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노회가 정식으로 이제 합격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을 강도사 인허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 인허를 받은 성역의 견습자다. 강도라는 것은 이 설교죠. 설교권을 인허받은 목사가 되기 위한 견습생이에요. 견습생. 여러분 학교도 보면 선생님 되기 전에 선생님 예비로 이제 대기해서 실습하러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실습생이 바로 강도사죠. 직무 관계로는 노예 관할을 받으나 그래서 노예 관할을 받고 목사 임직 때까지는 평신도요 당의 관할 아래 있다. 그래서
직무 관계로서는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나 다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당의 관할 아래 있는 거고, 목사 임직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당의 관할 아래 있고, 그건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 하다가 아니면 강도사님 하다가 내가 사역을 그만둔다 그러면 그냥 평신도예요. 목사는 그만둬도 내가 사직하지 않는 이상 목사라고 불리우는데,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은 사직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평신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도사는 성례를 베풀지 못하며 축도도 하지 못하며 견습하기 위해 방청은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아닌즉 당회나 치리 재판의 회원이 되어 원권을 가질 수가 없고 공동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강도사와 목사가 다른 것은, 강도사는 성례 즉 성찬 예식이라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축도 못해요. 그리고 당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그거를 방청은 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단 예상은 좀 있지만, 그리고 공동회 회장도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강도사 때,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당회장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이, 원래는 재직회장도 공동회장도 할 수가 없지요. 물론 당회도 없으니까 당회장도 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강도사가 4년 아무 교회든지 청빙을 받지 못하고 노예가 공고하고 1년간 더 허락하였다가 그래도 역시 청빙받지 못하면 그 인원은 취소할 것이며, 노예가 보기에 그 사람의 행위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인원을 세우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인허 후 1년 수행 후 목사고시를 볼 수 있다. 강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청빙받지 못하고 4년간 아무데도 사역을 안 해요.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1년간 더 유예해 주죠. 그래도 청빙받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해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해요. 강도사 때 또 이상한 가르침을 해요. 그러면 인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노예에서. 그러지 않는 이상 강도사 인허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되고, 목사고시를 본 다음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자, 관할.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어디 관할인가?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예에 청원하여 그 노예에 관하여서 양성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나 강도사나 다 노예의 관리하에 있는 거예요. 혹 편의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예 아래에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예 혹 본 노예 관할 아래 있는 무훈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예에 제출한다. 내가 목사 후보생 때, 강도사 때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 후보생 때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노예에 그거를 청원을 하는 거죠. 나 다른 데로 노예로 가고 싶다. 아니면 그 노예에 해당하는 목사님 2명의 천서를 받아가지고 가고 싶은 노예에 제출하면 옮겨진다 이 말이죠. 이 천서는 그 사람이 무임 교훈이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이렇게 천서를 써줄 때는 그 사람이 목사 후보생이 무흠 교인인지 모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추천서를 써주라 이 말이죠.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예의 청원을 제출하여 노예의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노예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예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노예 청원에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봐야 돼요. 합격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에 인허된 신학교가 아닌 곳에서
교육받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분은 뭐 미국이든지 뭐 더 큰 교단이든지 상관없어요. 다시 신대원 1년을 마지막 한 학기 1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거기서 총신 신대원에서 1년을 다니면서 신학과 교회헌법을 수업한 후에 다시 강도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봤더라 하도록 여기서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고시를 얻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목사 안수는 안 받아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은 목사 후보생은 노예 관할 아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예, 그 임용증서라든지 목사, 무목사 2인의 천서를 받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신학대를 졸업하고 목사 후보생고시를 와야 된다. 만약에 다른 데서 신학교를 나왔다면 여기 와서 1년 신대원을 더 다녀야 된다. 그리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에 대한 양성,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리고 관할은 노예에 있다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